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가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두 갈래 길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노인이 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노인은 노래가지 않아도 시간만 지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려면 젊어서부터 오랜 세월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한 사람들이 따르는 가운데 저분은 어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성도가 교인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2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한 표어입니다. 본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 후에 되어진 일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교회에 대한 무서운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할 수 없이 피난길에 오르게 됐고 그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 멀리 이방인 지역인 수리아의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힘썼습니다. 그러자 불신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문자인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고 당시 공용어였던 라틴말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다른 말로 기독교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땅에서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그다지 명예스러운 호칭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과 부족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일부 교회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가 덕을 세우지 못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그런 표적이 됐고 또 혐오의 대상이 됐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며 회개해야 할 일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일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 새해 표어가 무엇이 되어야 됐을까 했을 때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표어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또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고 또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와 교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피난 와서 전도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있었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바로 지도하고 이끌 것을 이렇게 부탁합니다.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증거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부흥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먼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제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신앙 인격이 또 그의 사는 모습이 삶의 자세가 바로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신앙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믿은 대로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 그가 바로 지도자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인 바나바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저희가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어진 25절에 보면 바나바는 또 다른 교회 지도자인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또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증거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친 거죠. 다음으로 가르친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으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 바나바와 또 사울은 성도들에게 열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그 가르침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그 교인들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간에 잘못된 경쟁 심리 속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낮아질 것을 교훈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먼저 낮추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제자가 돼야 됨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낮아진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내 제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나를 본받는 교인들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모범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가운데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한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저희가 잘못된 교훈을 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의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습이 돼야 이것이 진짜 교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익숙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당대 최고의 또 지금까지 사상 최고의 희극 배우로 인정을 받고 있는 찰리 채플린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참으로 뛰어난 연기자였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과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그는 모든 사람들의 흉내를 그렇게 잘 내는 연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찰리 채플린이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래였습니다. 채플린은 음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노래는 흉내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찰리 채플린이 당대 최고의 성악가인 이탈리아의 카루소의 노래를 멋들어지게 불렀습니다. 이탈리아 가곡을 아주 멋있게 성악가 못지않게 부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음치라고 했는데 음치가 아니잖아. 어떻게 그렇게 카루소 못지않은 대단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고, 당신의 노래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이렇게 카루소에게 칭찬을 했을 때에 카루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난 노래할 줄 몰라. 나는 잠깐 카루소의 흉내를 냈을 뿐이야. 여러분, 이 일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닮기를 원할 때 열심으로 그 모습을 흉내내고 닮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결국에 그 사람을 닮게 된다는 유명한 교훈을 담고 있는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가 응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 내가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닮기를 원하느냐? 나의 인생의 모델을 놔두고 그 사람을 닮아가기를 힘쓰게 될 때에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격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성도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 새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이제부터 우리를 부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오, 이렇게 요구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누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예수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불러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기에 앞서서 사람들의 평가가 우선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에서 이렇게 섞여 살았습니다.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재력이나 또한 인생 경험이나 혹은 그의 지혜, 이런 것들이 또 리더십이 충분히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입니다라고 원주민들이 이방인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지도자임에 틀림없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람으로서 당신을 우리는 인정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나를 인정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일컬어 준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방 땅에 청소년 시절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장래가 불투명하고 또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을 향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될 것을 주님은 교훈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음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단순히 수가 많아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부자들이 많아서 혹은 정치인들이 많아서 세력가들이 많아서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본이 되는 교회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칭송했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책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유명한 스탠리 템 장로님의 간증집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요, 또 신앙인인 스탠리 템 장로님의 이 간증집에 보면 이분은 사업을 할 때에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 의지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한 모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일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거래처에 물건을 보내고 그 금액을 받게 됐는데 $2,000가 와야 되는데 $5,000가 온 겁니다. 상대가 착오로 잘못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로 알려주고 나머지 $3,000를 돌려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회사 담당자가 자기가 잘못한 것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 상대가 요구하지 아니하면 안 돌려줘도 무방한 일이 되고 말아요. 공돈 생긴 거죠.
근데 신앙인의 양심상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이 잘못 왔습니다 하고서 그 차고 금액을 이렇게 돌려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상대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회사 전체가 고마워하죠. 그래서 얼마 후에 그 회사 간부들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게 화제거리가 됐죠.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사장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스탠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동업자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뿐입니다. 아니 동업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의아하죠. 기독교 문화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흔치 아니한데 더구나 이렇게 자기에게 이익이 생긴 것을 바로 그 사실을 알리고 돌려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 상대방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묻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내가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장하십니다.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화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스탠리 템 장로님은 쓰고 있어요. 자신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들을 때 상투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업한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얘기하면 꼭 마지막에는 저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더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복 준다고 하더라. 그런 식으로 구태의연한 그런 반응을 보이기가 쉬운데 스탠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조금도 의심하는 빛이 없었다. 장로님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의 눈에 조금도 의심하는 법이 없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의 말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증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 이것을 더 중요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협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서 혹은 내 권세를 이용해서 상대를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줘서 매수합니다. 내 편을 만듭니다. 혹은 어떤 이익을 보장해서 나를 따르게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감동입니다.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나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방법이 뭐겠습니까? 진짜 파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실을 바로 하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불신자들이 우리를 존경하면서 닮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변함없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힘쓰는 것입니다.
23절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지도자인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 내가 몸담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무서운 박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성도들이 피난길에 올랐고, 피난길에 올랐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면 내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힘든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된다. 환경이 아무리 좋지 못해도 변함없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썼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평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라는 말이 강조가 됩니다.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일컬음을 받은 것 아닙니다. 선행 한번 힘쓰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인정해 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본이 되니까, 한번 덕을 세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지만 흔들림이 없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힘썼습니다.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긴 세월 주의 백성으로 사는 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애썼던 이 모습이 한결같았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이제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이 인정합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나 같으면 저 상황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할 텐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포기했을 텐데, 저 사람들은 진짜구나. 진짜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변함없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힘써야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길이 어찌 쉽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어찌 그렇게 만만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고 변함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신실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긴 세월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놓고 볼 때에 요셉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의롭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 동생을 형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형들의 미움 속에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나이 17살 때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모습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래도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삽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지심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나이 30세 때입니다. 그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년 풍년 기간에도 그는 변함없었고 뒤이어 이어진 7년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도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 살 때도, 가족과 함께하고 살 때도 그는 변함이 없었고, 어려서의 모습이나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죽을 때까지 요셉의 모습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애썼던 사람, 항상 변함이 없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된 모습,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됐고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이런 사람 혹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얼굴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분이 쓴 시만큼은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래, 오래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짤막한 시지만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한 공감이 가는, 나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가 바로 풀꽃이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얘기합니다. 오늘의 나를 잊게 한 시였다. 저 시 한편으로 나태주 시인의 이름이 이 대한민국 땅에 알려졌고 그로 인해서 나태주 시인의 별명은 풀꽃 시인입니다. 저희 시의 제목 풀꽃을 따라서 풀꽃 시인이라는 그런 참으로 좋은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태주 시인이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공주중앙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1945년생으로서 올해 만 76세가 되신 분입니다. 이제 77세가 되셨죠. 이분이 늘 강조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나는 시인이 아니다. 나는 예비 시인이다. 난 앞으로도 더 배우고 자라나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짜 시인이 되려면 내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시인이 죽었다라고 말해줘야 한다. 죽을 때까지 시를 쓰고 시인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만이 비로소 사람들이 시인이 죽었다는 말을 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때 나는 진짜 시인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변함없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새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이 죽었다라고 말을 해줘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된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본이 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아름다운 별명을 얻기까지 우리 모두가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참으로 전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십니다.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도는 예수님을 쉽게 믿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로서 불신자들에게 행여라도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디딤돌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보고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새해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교인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합니다. 교인과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지금까지 세상의 평가를 바꾸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새해 우리 모두 어떤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까?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가운데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되는 은혜가 이 새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끔 합니까? 아니면 거침돌이 되어 있는 형편은 아닙니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성도 될 것을 또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갈 것을 우리 함께 다짐합시다.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고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주께서 사랑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우리가 이 새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본받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사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 능히 일컬음을 받고 우리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를 향한 귀한 소원을 품고 또 새해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되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것 감당하고 이겨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선한 형편도 허락해 주시사 더욱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섬기며 또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습보다도 1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